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토착민들의 본격적인 미혹과 방해가 동시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도 듣고 제안을 하죠. 2절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 이곳에 이주케 함으로써 그들이 피가 섞이게 되죠. 부정해진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자 3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사실상 거절이죠. 고레스의 명령, 그 고레스의 칙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너희와는 같이 못 간다. 우리가 홀로 짓겠다. 여러분, 지금 그 대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한 그들의 손 내밈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듯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돕겠다는 것이죠. 참 솔깃한 제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함께 돕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예상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반대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거절한다면 실제로 3단 콤보 공격이 시작되죠.
4절부터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물리적으로 성가시게 한 것입니다. 괴롭힌 것이죠. 또 5절을 보면 뇌물을 주고 뇌물 공세를 해서 행정적으로 그 계획을 막고 심지어는 나중에 고발까지 하죠.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뇌물 공작, 또 고소 고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저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시작된 건축의 행진이 멈추게 됩니다. 16년을 주저앉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을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혼합주의 신앙을 배격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실용주의, 편의주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멈추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혼합주의죠. 그들은 항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져온 사람들의 제안과 도움을 뿌리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70년 정화 작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깊은 교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심판당하는 원인이 뭐죠? 혼합주의 신앙.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서 우상 제물도 먹고 행음도 하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느냐? 그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에 순종해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명,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도 저 대적들의 유혹과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손을 약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의 신앙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행정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손이 약하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일에 순종할 때 방해가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어렵게 해요. 그럼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때를 지어 다윗을 따돌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윗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람들이 어쩌겠는가. 현실적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물리쳐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고난, 고독, 고통,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주님을 올려주시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타협하지 마시고 좌우 둘러보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러나 또 담담하게 이 십자가 길을 함께 잘 걸어감으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그네 있는 아들들, 또 아들 하나가 이번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동준 입대한 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행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